자, 그다음 오늘 색심부리에서 이제 용대의 세 번째 단락이죠. 예, 거의 끝나는 단체입니다. 묻는다. 묻는다 이 말씀은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더 의문이 생길 것 같으니까 설명을 해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만약에 모든 부처님의 열의 법신이 색상을 여유했다면 어떻게 색상을 나타낼 수 있는가? 그렇게 진공묘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죠? 답한다. 이 법신은 색의 본체인 까닭으로 능히 색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일체가 오직 마음에서 비롯됐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걸 이제 능언경에서는, 원각경에서는 무변 허공이, 저 넓은 허공이 있다 하더라도 본심, 각소 현발이라, 각에서, 본심에서, 본각에서 현발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능언경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은 항상 그 성얼량이라, 거룩할 성자,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비교해서 헤아려 봐야 된다. 이 말이죠. 능언경에서는 그 대목을 유명한 구절이 있죠. 허공이 생겨난다. 대각중이라. 저 넓은 허공이 어디서 생겨나느냐.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저번에, 지난 시간 뭐죠?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 아니다. 심동설이다. 예?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모든 것이 생겨났다. 이와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이 이제 본질의 원칙은 맞다 하더라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하면은 지동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겠죠. 상황에 맞춰서 하시라 이 말이죠. 그러나 내 수행의 본질은 그걸 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법계다 이러면 우리는 법계가 마음에서 일어난 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논리를 쫓아가지만은 상대가 이해를 못할 때는 우주 법계다 이런 식으로 우주를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지 않아요? 강한한 거. 그죠? 그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대가 우리가 이제 원리 원칙은 원론주의자는 아니지만 원리 원칙은 이것이 맞는 일이지만은 상대가 이해를 못하면은 그 수준을 상황에 맞춰 가지고 낮춰야 되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이게 그 통역하는 것도 그 수준에 맞추려고 하는 거거든. 네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내 얘기면 일방통역해버리면 서로가 지는 지 얘기하고 나는 내 얘기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반들이나 특히 이제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도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 깨달음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하다 보면은 또 어줍지 않은 지식 조그만 거 가지고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또 할 때 왜 대화가 안 되는가 싶어서 가만히 쳐다보면 남의 얘기를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왜 못 들을까요? 아집이 동해서 내 걸 주장하려고 하는 건 악연, 아예, 아치, 아만이 비등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귀신은 보이는 힘을 딱 동원했을 때, 이것은 내가 분별 사식이구나. 그러면 즉시에 뭘 해야 되겠어요? 입을 닫아버려야 돼요. 저는 이제 어른 선생님들, 공부하시는 어른 선생님들 옆에 이제 다행히 복이 많아서 많이 모시고 사는 편이라 어릴 때 출가하기 전부터 출가하고 나서도 그래서 배우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고맙기도 하죠. 우리 어른 선생님께서 나는 죽으면은 연결식만 간단하게 하고 나는 이 몸을 다 기증했으니까 그 뭐 다비식도 필요 없고 이렇다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고 이래저런 얘기 하니까 성격이 참 안 좋은 도정스님이 있어요. 제 도반 악기에 서로 처음 만날 때부터 서로 아끼지 않고 왼수처럼 사는 도반. 아직도 오늘 또 전화 와가지고 친절하게 서로 친한 척은 하는데 굉장히 진짜 친한 도반인데 그러니까 도정스님 옆에 있다가 그때 수암에 와서 한 1년 살았어요. 제가 법원사 살 때인데. 선생님 그런 말씀 마세요. 스님께서는 소임은 돌아가시는 것까지예요. 돌아가신 뒤에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 용화이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 어른 선생님 뭐라 했었겠어요? 그 참 공부인은 그렇거든요. 말 섞을 자리가 아닐 때는 그냥 그 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통 이제 공부가 안 되면 어른이라고 구구절절히 또 이렇게
냄새나는 말씀을 풍기잖아요. 우리 어른 선생님 그런 분죠. 그 실력이 그런 정도예요. 듣는 것도 듣는 법력이 있어야 되지만은 말하는 법력보다가 말 안 하는 법력이 존재를 할 때는 아집을 끊을 수 있는 상태가 저기서 나오시는구나. 그러니까 아집이 안 끊어지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래, 그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꼭 자기의 의견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때부터 확 집어가보죠. 이걸 뭐라 하죠? 아니, 그렇게 아유, 주디라고 하죠. 영어로. 자,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색심 불의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20분 좀 남았는데 묻는다. 만약에 모든 법신이 색상을 여기에다 약견, 재상, 비상이라면 어떻게 색상을 나타낼 수 있는가? 이 대목을 건강경 읽다가 제가 한번 막 소름이 돋도록 놀란 적이 있어요. 건강경 해석 법안 문익선사의 법안종의 종주죠. 그분이 일반적으로 우리 해석하는 거 정반대 해석해놨는데 정반대 해석인데 왜 정답이 그렇게 와닿는지 몰라요.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불견열애다 해놨어요. 만약에 모든 것을 상을 상 아니라고 보면은 부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래놨어요. 모든 색상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부처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소동파가 산색기비 청정신이리요 했어요. 눈에 보이는 총목개법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라고 했어요. 묘체는 담론에서 묻혀서 진공의 입장에서는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적견 열애한다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묘의 입장에서는 모든 상을 다 없애버리고 나면은 못 보잖아요. 그 불견 열애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한 문파를 이렇게 세우는 법안종을 이렇게 세웠던 법안 문익선사의 해석이에요. 저는 그 대목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아마 반야신경에 내가 무지영 무덕을 읽으면서 소소라치게 한번 놀랐던 그 기억보다도 그게 더 통쾌했던 것 같아요. 동산양계화상이 가속에도 중요했지만은 그 경전을 읽으면 그런 구절들이 와닿기 때문에 정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기의 품을 팔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품삯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품이라고 하는 거는 목숨을 걸고 그 원효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기신론하고 인생을 바꿨을 거라고. 그 아까운 인생에 놀지도 못하고 자기의 수명은 점점 다해가는데 후대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대장경 남겨놨잖아요. 그와 같은 간절함이 있어요. 그 역대전등, 제대조사, 이보재불, 막대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느껴야 돼요, 우리가. 자, 그 다음 구절을 답한다. 곧 이 법신은 뭐다? 색의 본체다. 우리가 백두산하고 두류산이 있다고 했죠. 저기 해남 두류산 있잖아요. 왜 두류라 했어요? 백두의 지류라고 했죠. 백두의 근원은 백두산 아니에요. 원류 했을 때 원은 근원이고 유 했을 때는 하류 지류라. 백두에서 내려온 백두대간의 지류라서 두류산 아닙니까? 대구에 이렇게 차고 내려가면 대구에 뭐가 있어요? 두류공원이 있죠. 두류공원. 왜 두류공원입니까? 백두에서 내려온 그 우리가 흐름이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 두류산, 두류공원 전부 다 그런 뜻이라. 자, 여기서 색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어디서 비롯됩니까? 시곤, 수온, 상온, 행온, 색온으로 간다고 우리가 상속상, 집치상, 계명자상, 조업상, 수보상 이렇게 배웠잖아요. 자, 여기서 누가 뭐라 해가지고 깜짝 이렇게 마음이 놀랐다. 그러면 안쪽에서 놀란 마음이 놀라는 마음은 소리심이라 해서 제6 상속상이지만은 상속상을 놀라게 할 정도의 저 아래아식하고 지상 분별지 상이 있다는 거 우리 알았어요. 그죠? 그죠? 그 깜짝 놀랐어요. 놀랐는데 이라고 호랑이 소리라. 기력에 텔레비에서 배웠던지 직접 자기가 호랑이 소리 들었던지 호랑이 소리 있잖아요. 아래아식을 끄집어내가지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 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시곤이 돋아가지고 밀면서 와 겁난다 괴롭다는 수온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영수적인 상온으로 이미지화시켜가지고 학대하죠. 그래가지고 행온으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지가 놀래서 과함을 지르든지 얼굴이 막 그 업을 찌려고 두렵다는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업을 찌려고 하는 행원을 가잖아요. 그죠?
행원이 이제 업을 짓자마자 바로 받는 게 뭐예요? 몸에 이렇게 뜬다 이러면 이게 세관 아니에요, 이게. 이게 정신이 떨리면 뭐가 떨려요? 색이 떨려. 물질이 떨린다고. 그렇죠? 눈물이 뚝 떨어지면은 색원이에요, 수원이, 상원이 뭐예요? 침이 고여도 색이지요. 소리가 들려도 색이지요. 맛이 느껴져도 색이고 향기가 느껴져도 색이지요. 그래. 그래 여기 향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향기를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건 전부 법진 연령의 아래하식에 끄집어내가지고 현상에서 분별 사식으로 허망하게 유추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 법신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1심 자리는 뭐가 된다? 색이라고 하는 게 제 말단 아닙니까?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죠. 그죠? 이 근본은 색의 본체, 근본이다 이 말이요. 본바탕이 색은 지말이라. 그렇죠? 까닭으로 능히 색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걸 갖다 생심견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이른바 본래부터 색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 색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색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에요. 에이? 색성이 곧 지혜인 까닭으로 지라고 하는 것은 본지풍강이라 이 말입니다. 에이? 본래 마음에서 본지에서 진여에서 나온 까닭으로 색의 본체가 생멸상이 자체상이 일체 제법이 뭐다? 무자성이다. 요지 일체법 자성 무소유인 줄 알라. 그래서 그것은 전부 다 자성이 없는 본래 지혜의 몸이라고 말한다. 됐습니까? 본래 무일물. 이 지혜의 성품이 지성이 지금 헷갈리죠? 지성하고 색성 헷갈리죠? 안 헷갈려요? 자, 이렇게 해석해 주니까 그 헷갈릴 것도 없어요. 이거 해석이 안 되면 사람이 아니에요. 본지의, 본래 지혜의 심성이 곧 나중에 자라서 뭐가 된다? 색이 된다. 상추 이파리가 돼요. 그것도 이해 안 가요? 이해 가죠? 상추, 오늘 뜯어먹는 상추 뿌런거지나 상추 잎사귀나 전부 뭐다? 상추 씨더라, 말이에요. 그렇다고 상추 씨 가지고 또 삼삼하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근본은 어디에 있었다? 배추씨를 뿌리면 배추가 나고 상추씨를 뿌리면 상추가 나죠. 상추나 배추나 이렇게 구체적인 물질 아닙니까? 씨도 물질이지만 비교하자면 그렇다 이거예요. 씨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성품이다 이거. 근성이다 이거. 뿌리, 씨앗, 종자. 예? 거기서 종자에서 현행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 색이잖아요. 현색 불상응령 우리 배워봤잖아요. 바깥으로 나온 거 현행. 법신이 모든 곳에 두루하다고 말하던 나타난 바 색이 분재가 없으니 마음을 따라서 능히 시방세계에 한량없는 보살과 한량없는 보신과 한량없는 장엄이 각각 차별되게 시연되지만은 모두 분재가 없어서 서로 방해롭지 아니하다. 이런 걸 의상스님은 잉불잡난 격별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일다상용 부동문에서 제법자재 다른 말로는 상정문이라고 얘기해요. 예? 우리가 왕복서나 강경 시편문 보잖아요. 그죠? 제법은 자유자재, 제법자재, 제법상적 자재문. 예? 제법은 서로 습계가 있으면서도 또 자유자재하고 잉불잡난 격별성이다. 잉불잡난 격별성을 뭐라죠? 9세, 10세가 호상적은 제법상적 자재문이에요. 이런 건 너무 전문 용어인가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심식의 분별로는 능히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잔머리 써가지고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건 오직 깊은 산매 속에서 서로 잉불잡난 격별성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광등과 이 LED가 이렇게 꽉 차가 있어도 서로가 한번 빛이 섞여진 적도 없다. 그러니까 또 환하게 또 같이 밝아지니까 또 같이 밝아지는 건 또 다른 의미에서 또 설하는 게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진여의 자제한 작용의 뜻인 까닭이다. 자, 넘어갑시다. 드디어 이제 단락이 끝나고
현시 정의의 단락이 두 단락으로 나눠놨어요. 현시 정의에서 그 생멸문, 진여문을 파악하던 걸 이제 하고, 여기서는 뭡니까?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들어가는 걸 합니다. 또한 생멸문에서 곧 진여문으로 들어감을 현시한다. 이른바 오음을 추구하건대, 오음이 뭡니까? 식수상행색, 예? 색수상행식이라고 하죠. 오음은 물질하고 마음뿐이다. 육진경계가 필경의 무념이다. 이래서 무안이비 설신이 무색성향 미척보 조견하니 오온 계공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온 계공이 뭐냐? 열의 법신이다. 무색성향 미척보이 뭐냐? 열의 법신이다. 무안이비 설신이가 뭐냐? 열의 법신이다. 열의 법신이 뭐냐? 열의 장이다. 열의 장이 뭐냐? 우리의 일심이다. 본심 속에서는 안이비 설신이가 없다. 본심 속에서는 색성향 미축법이 없다. 그러나 무명업상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천차만별의 생멸법이 생겨지는데 그것을 오음이라고 하고 오온이라고 하고 안이비 설신이라고 하고 육건, 육진 이와 같이 얘기한다 이 말이죠. 예? 육건, 육진 한자 원래 무자였는데 일자만 붙여버리면 그 뒤로부터는 다 뭐가 돼요? 생멸법이 되는 일중 일체는 전부 생멸법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육진경계가 필경의 뭐다? 무념이다. 필경, 무념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허망한 망념이 없다는 것이고 이 무념 즉시 극락입니다. 이 무념이 바로 이무소득고이고 이 무념이 응무소주 이생기식. 이 무념이 무주고 무념이 무상이고 무념이 그 무생이고 다 그래요. 이 무념 있잖아요. 필경 무념. 이것을 옛 어른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 손에 안 잡아줬으면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가르쳐줘도 모르는데, 그죠? 야, 이런 것만 알았다도 인생에 우리 다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만 그렇게 생각하지, 뭐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주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굉장하죠? 필경무념이 구경열반이거든. 다른 말로 구경열반. 이제 어쨌다는 사람들 없을 무자 생각염자 했다. 그 무념인 줄 지가 생각하는 무념하고 여기 무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마음의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무념, 무상, 절일체 본심에는 모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색성향 미적법이지.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도 모양이고 향기도 모양이고 냄새도 맛도 다 모양이다 이거요. 그렇죠?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시방을 구하여도 끝내 얻을 수 없다. 그래 능언경 개성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삼재 구심의 심분류라. 과거 현재 미래 아무리 구해도 심은 분류라. 마음을 구할 수가 없구나. 심이 분류고로 마음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망원무라. 진심을 구할 수 없는데 망심이 어디에 있겠느냐. 진짜도 없는데 그림자가 어디에 있겠느냐. 내 몸띠가 사라져버리고 나면 내 그림자는 없죠. 이것을 원효 스님이 빛을 빼버리고 나면은 원래 이 강원, 빛을 내는 이 강원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나면은 강령, 빛의 그림자, 또 사라진다 했잖아요. 그것을 부동이라고 한다 이랬어요, 원효 스님이. 굴의 부동, 명의불. 중생도 없고, 강원, 빛을 내는 본체 있잖아요. 강령, 중생의 빛으로 비춰지는 그림자, 중생도 없고, 그것이 부동이다. 나 원효 스님 그런 해석을 볼 때마다 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씀 안 해놨으면 우리가 부동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겠나. 우리는 이 허공도 부동이지 요지 부동이지 사실은. 밀 수가 있나 땡길 수가 있나 잡아 땡길 수가 있나. 이게 부동이긴 하지만은 부동이니까 꽉 찼죠. 텅 비있으니까 꽉 찼지만은 원효 스님은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 와. 그러니까 시방에 구하도 끝날 수 없단 말이에요. 능언경에 우리 배울 때 이렇게 배웠죠. 삼재, 과거, 현재, 미래.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금강경 그렇죠. 삼재, 구심에 마음을 구해도 진짜 마음을 구해도 심, 마음은 분류라 있지 않다. 심이 분류고로 마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망원무라. 망상이 없다. 능언경 왜 일근에 저기 안한돈자가 빨가벗고 그쪽에 누구 마등가한테 잡혀가가지고 그 막 덮쳐가지고 개체를 해야를 할 때 부처님 밥 다 잡수고 문수보살을 보고 마등가 데려오라 했잖아요. 그죠? 안한돈자 끌고 오라고 네 임마 뭐 때문에 출고해서 이래 했잖아요. 그때 네 마음이 뭐야? 이렇게 물었을 때 안한돈자가 대답하는 게 그건 네 마음 아니고 부처님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그건 네 마음 아니고 본래 마음에 무슨 존경하고 애착이 있나요?
마음 없는 마음을 자꾸 부처님 찍거든. 질주증심에. 그때 그 마음이죠. 그러니까 험한 걸 가지고 우리는 평생토록 귀신은 배워봤지만 마음이라고 하고 내 꼬라지라고 그렇게 살다 간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 예, 정말 아니거든요. 그럼 망심무체, 험악한 마음이 사라진 그 자리가 적보리더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더라. 그러고 나니까 생사와 생멸법과 열반이 불생불멸법이 본평등이라. 둘이 아니더라. 능경에도 그래 놨잖아요. 생멸과 진여가 둘이 아니라 해놨어요. 어상스님은 생사열반 본평등을 어떻게 했습니까? 생사열반 상공하라 이렇게 했죠. 마치 어떤 사람이 미혹한 까닭으로 동쪽을 일러서 자꾸 서쪽이라고 하지만 방향은 실제로 바뀌지 아니한다. 지가 뭐 동쪽을 서쪽이라 한다라도 서쪽이 동쪽이 될 수가 없어요. 중생도 또한 그래 해가지고 무명의 미혹한 까닭으로 마음을 일러서 자꾸 생각이라고 하지만 분별 사식 가지고 지라고 하지만은 그 분별 사식하고 엄연히 그거 업식을 다 떨어내면은 무념 무상 절일체하는 본심이 있잖아요. 그 구례부동 명의불이 있네 이게. 마음은 실제로 움직이지 아니한다. 심실부동이라. 자, 그 다음에 만약 능히 관찰하여 마음에 뭐가 없다? 생각이 없는 줄 안다면 이런 것만 읽어도 생각하고 마음하고 다르다고 알 건데 법문할 때마다 마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은 마음이 아닙니다. 이래도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구절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지가 아는 만큼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 우린들 뭐 생각하고 마음하고 다 똑같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살아오죠. 그런데 이거 읽어버리고 나면은 마음에는 뭐가 없다? 생각이 없다.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없냐면은 거친 생각이고 뭐 고운 생각이고 아예 없다 이 말이에요. 그 3세 6추가 다 떨어져 나가야 그걸 진정한 마음이라 한다 이 말이죠. 예? 무생법인 정도도 마음 아니라. 그래서 그 하한경 시편담의 제 첫 구절이 그거예요. 시가 이제 마지막 구절에 무심도 유격 일중간이라. 무심한 것도 아직도 한꺼풀이 덜 뺏겨진 거다. 그것이 마치 어떤 거냐. 검린이 투망의 유재수라. 마치 금빛 찬란한 물고기가 번뇌의 그물을 뚫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물속에 가체가 있는, 업식 속에 여전히 무생법인이라는 업식 있잖아요. 그게 가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 무심마저도 뚫어버려야 무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된다 이거예요. 예? 그 삼매 있다가 삼매 안주하다가는 아직도 갈 길이 천만리 되기 때문에 여수이멸 뭐라죠? 온몸이 통신정안이라도 제가다니라. 온몸뚱이가 내가 앞으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도 다 끝나고 잡념이 없다 하지라도 다시 녹여가지고 처음부터 공부하듯이 새롭게 시작해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통신정안이라도 온 몸뚱이가 내 안목을 다 갖추고 눈으로 보는 거 환하고 듣는 거 환하고 뭐 온갖 재주를 다 갖췄다 하더라도 제가단이라. 다시 한 번 더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본래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라. 무명진내지 무노사 영무 노사진이니라. 연기에 휘말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자, 또 수수남을 얻어서 수순이라고 하는 건 바람일입니다. 바람일. 수순함을 얻어서 진여문으로 들어간다. 이걸 덕입이라 하죠. 수순, 덕입. 진여문으로 입, 이것이 이제 완전히 깨친 상태로 입이라 그래요. 들어가는 거. 또 우리 중도타워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들어오지 못해서 중도타워의 8층의 모습을 못 보잖아요. 그죠? 들어온 사람만이 보거든. 입은 정입이에요. 완전히 깨달았다. 예, 적덕수순이라. 마음에 생각이 없는 줄 알면은 적덕수순이란 말이 이제 분별 발치 도상에 가면 이대가 자세히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만은 마음에 생각이 없는 줄 안다고 이 말이 뭐냐면 법성이 공한 줄 알고 보시를 행하고 탐착도 본래 없는 줄 알고 탐욕이 본래 없는 공한 줄 알고 보시를 행하고 참을 것도 본래 없는 줄 알고 인욕 바람이를 행하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걸 응간 법계성하라. 법계의 성품을 가내봐라. 법계의 성품이 어떻게 생겼느냐? 요지 일체법 하라. 자성이 본래 없는 줄 알아야 된다. 재무자성, 종신기, 심량멸시, 재영망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대치사지까지는 들어가지는 못하고 다음 주 마치려고 했더니 조금 애매하게 될 것 같아요. 못 마치면 마쳤다 칩시다 이러고 마치든지 아니면 6월 달에 조금 더 이렇게 늘어지게 예? 조금 늘어지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배우긴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빨리 드렸는데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말이 지가 말해서 지 혼자 다다다다 했는데 그러니까 한번 이게 녹화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다시 돌아보고 다시 돌아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오늘 뭐 명심해야 될 대목은 뭡니까? 이 내가 마음에 생각이 있다고 하는 거는 전부 뭐냐면 분별지 상응념이라고 하는 지상, 내 암만일 뿐이지 거기서 내가 좋다 싫다를 밀어내 가지고 괴롭다 즐겁다가 일어나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일 뿐이지 내 암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좋다 싫다가 있구나. 이걸 어딘 쪽을 몰고 가야 돼요? 무념으로. 자꾸 본지평강으로 무념으로 억지로라도 참다 보면은 나중에 참아지지 않겠어요? 억지로라도 참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귀신론을 배우고 이것이 우리 그 수행 공부하고 같이 이입이 안 된다면 글자는 글자대로 있어버리고 나는 내대로 있어버리면 아무 적이 없잖아요. 상추씨를 뿌린 이유는 삼삼물라고. 귀신론을 배우려고 하면은 우리가 보람이 있어요. 이거는 보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확실히 삶 속에서 응용이 무조건 됩니다, 이거는. 잘 모르니까 귀신을 골치 아프다 이러지. 조금만 알면은 다른 건 놔두고라도 이거 암만은 내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그거는 언제 알아차린다 그랬어요? 지나고 나면은 아이고 내가 암만을 부렸네. 내가 너무 고집이 셌네. 지나고 난 뒤에 알아져요. 지나기 전에 알아버린 사람은 부처님밖에 몰라요. 모든 일은 벌어지고 난 뒤에 알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을 괴롭혀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괴롭혀야지 하기 전부터 이미 괴롭히고 있어요. 내가 괴롭다고 하는데 괴롭다고 하는 생각이 지금 돋아났어요. 지금. 이거 전에 이미 한번 나는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알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만 점차 가다 보면 뭐 본래 없는데 이쪽 갖다 붙이는 거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치사지, 그 다음에 분별, 발치도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신신분 넘어갑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